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우선 이제 한 절씩 살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거 지금 우린 예전 성경으로 화면에 나가고 있고, 여러분 자료도 그렇고, 여러분은 요즘 이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을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서 같이 보세요. 오늘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생각하면서 가자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생각처럼 그렇게 자세히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자세히 잘 안 읽고 전체를 안 읽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그냥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지를 구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점검을 잘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믿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소신과 신앙, 자기의 신념이죠. 거기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들었던 메시지도 섞여 있고, 학교 수업, 어렸을 때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들었던 좋은 이야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기가 책을 읽다가 영화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뉴스를 통해서든 아무튼 자기가 나름대로 밑줄 그으면서 야, 이 말씀 참 좋다, 그렇지 저래야지 했던 것들이 지금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하는 훈련들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생각으로 좋은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크리스찬들에게조차도 생소한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보기 위한 거예요. 자세히 보고 넓게 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헬라어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한글로 된 성경만 읽어보아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지 말려면 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고, 여기 와서는 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생각은 또 놓쳐버리고, 그렇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도 세상은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맞아, 저 마귀 녀석들 이러면서 그럼 되는 건가? 그렇죠? 깊이 보면서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본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의식부터 이제 던져드리고 시작을 합시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가르쳐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잘 품고 계신다고 하면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오늘 15절, 제가 이제 계획하기로는 15절, 16절, 17절까지는 좀 마무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잘 될런가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냥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새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우선 그 문제의식부터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하나씩 시작을 해봅시다. 자, 먼저 직역한 것을 보면서 말라 너희가 사랑하라 그 세상을. 자, 이게 지금 헬라어 쓰여 있는 게 그렇죠? 메 아가파테 톤 코스몬까지예요. 그게 말라, 그다음에 아가파테, 이게 너희가 사랑하라, 명령문이에요. 근데 앞에 말하라 하니까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요 모임 때 이제 이 훈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말라 또한, 이게 이제 메데 또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의미에서 반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안에 그 세상에, 우리가 요걸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헬라어 구문상으로는 타, 엔, 토, 코스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는 이제 그것들, 엔 어디 안에, 그다음에 토, 코스모 하면 그 세상 안에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그 세상 안에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자, 타, 엔, 토, 코스모죠. 코스모. 타, 엔, 토, 코스모. 이게 지금 n은 어디 안에, 영어로 말하면 in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 안에라고. 그 세상 안에라고 하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게 전체를 다 받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관사라고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좀 어렵게 얘기한, 관사가, 헬라어 관사가 이런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로 다 받아서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세상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랑은 좀 달라요. 세상 안에 있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세상, 정확히 그 세상 안에라고 하는 요거를 뭔가를 말을 만들어내면 참 좋은데, 이런 거예요. 학교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학생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개념은 우리가 학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써요. 그렇죠? 그럼 학생하면 그 단어가 그런 개념을 이미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단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헬라어가 굉장히 유연한 기능을 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그 세상 안에 있음,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세상 안에 요거를 말을 그쵸? 애매하죠? 그냥 아무튼 그 세상 안에라고 하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요게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 뒤에 거를 전체를 하나의 어떤 개념처럼 이해하세요라는 그런 사인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자, 그러니까 요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뭘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 아내를, 그렇죠? 그 세상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세상 안에라는 말이에요. 물론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랑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느낌으로. 자, 우선 그냥 편안하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정도로 이해하시자고요.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니니까 사랑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초반에 드렸던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단순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 안에, 그렇죠? 간단히 하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배워야 가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합시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죠? 요한 1서의 메시지와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세상 안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 그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 세상을, 그렇죠? 누군가가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니다. 그것이 있다. 그 사랑이 그 아버지의 안에 그의.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는 없다,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그 세상을 하는 사람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부분입니다. 헤 아가페 투 파트로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 아가페 투 파트로스. 그렇죠? 헤 아가페 투 파트로스. 자, 이게 아가페는 사랑. 요게 그 사랑. 그다음에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죠. 그 아버지의. 정확히 말하면 그의 아버지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 그러면 우리말로는 그냥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이런 말도 우리말스럽지는 않죠. 그냥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정도로 번역을 하지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헬라어는 아무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쉽게 그냥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합시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할 테니까. 아버지의 사랑. 자, 이거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헬라어 문법도 그렇고 우리말 용법도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 뭐냐면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 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두 번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렇죠? 그 사랑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표현을 듣고서 잘 이해하세요. 김 교수님의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만 여러분 딱 들었어요. 김 교수님의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께서 집도를 하신 수술이란 얘기입니까? 김 교수님이 환자가 돼가지고 수술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요것만 딱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김 교수님의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모르죠? 아니, 아무튼 둘 중에 하나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쵸? 김 교수님이 의사였을 수도 있고. 근데 더 의사들은 뭐 수술 안 받나요? 그죠? 네. 김 교수님의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말도 사실은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지, 요 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어, 성경에서 이렇게 소유 형태로 누구누구의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한 번쯤 들여다봐야 돼요. 물론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처럼. 자, 그러니까 표현은 똑같아요. 헤 아가페투 파트로스. 요 구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구문일 텐데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얘기인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얘기인지 간단치가 않단 말이에요. 자, 성경의 용례를 좀 찾아보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요한일서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신약성경 전체를 봐서. 그래서 요 문법을 이해하려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표현은 많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우선 이해를 하셔야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이 주제를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2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자, 찾으셨죠?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번역했다는 얘기를 예를 들면 아버지께 대한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한 것처럼 번역을 한 거죠. 구문은 똑같아요. 표현은.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요한 1서 4장 9절 다시 우리 요한 1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앞쪽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앞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풀어서 번역을 했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 하나만도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기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 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인 건지, 앞뒤 문맥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포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자, 이건 요 생각은 좀 나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죠? 여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배우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의미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 나오지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고 해야 될지 간단치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분에서 멈춰서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뭘까? 자, 우선 이해를 해봅시다. 어떻게 달라진다는 얘기인지. 일단, 로마서 8장 펴놓고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걸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이해한다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뭘 의심하지 않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겠다. 왜? 이때에도 분명히 그리스도는 날 사랑하고 계실 테니까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쵸?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 눈 밖에 나는 일을 했나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나에게 닥쳐와도 이 순간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확신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 신뢰를,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했다면.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맞네요 하시기에 앞서서,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황은 똑같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인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겠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그렇죠? 한 번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나는 놓치지 않겠다, 여전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뒤집어서 이해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 나의 그 신실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둘 다죠. 둘 다. 세상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찾으려고 고민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둘 다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또 그 사랑으로 주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한쪽 면만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건 반쪽만 생각하는 거라는, 반쪽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정도 1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헬라의 소유격의 용법을, 이게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이 일단은 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뭐뭐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론 문맥상으로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지 명확한 부분에 가서 갑자기 이것도 가능한데 이러면서 너무 그냥 고집을 피우는 것도 제가 본 것도 좀 건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을 만나면 어느 게 맞다라고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그건 여러분 감이죠. 그냥. 그리고 또 그 대목에 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맞는가, 이런 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하지가 않은 거고, 두 가지를 다 포괄하려고 하란 말이에요. 결국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랴. 그렇죠? 이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사랑에 신뢰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실함이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으로 하나만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이 표현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몇 장 안 넘겨도 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이에요. 1장의 대본에 무슨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이 전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자고요. 요한계시록이 제일 처음에 이게 나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규정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 이것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가 결국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다 가능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셨어요. 뭘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여러분 뭘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지, 앞으로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건지 점쟁이들 마냥 그런 일들이 벌어진 데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디에 꽂혀요? 뭐가 일어난대, 뭐가 일어난대, 뭐가 일어난대 이러면서 점쟁이들이 쓰는 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고 나면 누구보다도 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찾아보지 못하고 너 계시록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알아? 666이 뭐래? 무슨 일이 생긴대? 뭐 대환란이 뭐고 뭐가 어쩌고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고 뭐 이런 맨 그런 얘기에만 마음을 뺏겨가지고 정작 지금 이 성경을 왜 썼는지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하나만 이해해도 그런데 안 빠져들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뭐 이렇게 알았다는 게 많아요. 이렇게 그걸 다 통틀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야죠. 요한계시록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뭐 종말론 이렇게 떠드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방향으로 메시지의 중심을 잡고 이야기하는 게 몇 편이나 되나. 뭔가 신기한 거 깨달았다고 사람들 겁이나 주려고 하지. 그죠? 자, 요 문법 하나로 해결되는 거예요. 헬라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무슨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요한계시록 읽었더니 이런 게 깨달아졌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문법 공부 하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해야만 무슨 신비를 깨달아지고 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매뉴얼을 가르쳐 줘야죠. 성경 제일 첫 장에 이 성경을 읽고자 하는 자는 40일 금식 기도부터 하고 오시오.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 이 책을 읽고자 하는 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올지어다. 그래야 태초에 하나님 뭐 이게 깨달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공부하면 돼요.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 말은 뭐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헬라어 문법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국어를 모르는 국어를 공부를 안 해서. 이건 국어 실력이란 말이에요. 무슨 영빨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지금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깨달아집니까? 제가 지금 헬라어 문법 하나 가르쳐 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그런 거겠구나. 어느 걸로 설명할 거예요, 지금.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냐? 사실 두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런 포인트에서 애매하게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여기에 달려들어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엄청 떠들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책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해석한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한다. 그럼 뭘 가지고 지금 선택하자는 얘기예요. 결국 주사위 던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냥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하나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성경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두 개를 다 보지 않으면 해결을 못 하게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저도 초반에는 예전에는 이걸 다 뭐로 봐야 될까? 주어로 봐야 될까? 목적으로 봐야 될까? 이런 공부에 시간을 쏟은 시간들이 있었죠. 물론 그 공부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라고 목사가 된 거니까 도와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 책들 보고 다 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 하나의 메시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란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 계시는 결국 뭐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일 거란 말이에요. 누가 가장 잘하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알아? 여러분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흔들지 마십시오. 아무튼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이해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튼 잘 훈련받고 잘 분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라는 것도 일단 이해하시고, 자, 그러나 문맥이나 문법 안에서 일단 명확한 부분까지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렇게 모호한 상황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결국
두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려고 해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려는 그 의도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을 하셔야죠. 아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정확히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우선 여러분이 그냥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합시다. 자, 그랬을 때 그 요거 아버지의라고 하는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소유격으로 바뀐다고 하는 건데 명사 자체가 아버지의 소유격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이런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림 안 그리고 설명드릴게요.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해를 하는데. 아, 그래도 나무 정도는 뭐 나무 그림 정도는 뭐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랬네요. 이렇게 해서 뭐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 나무 가지가 요 나무 가지 요걸 보세요. 요 나무 가지가 이 나무의 가지 맞죠? 이 나무의 가지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근데 나무꾼이 와서 요거를 잘랐어요. 그래서 밑에 이게 툭 떨어져 가지고 요렇게 지금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잘린 바람에 자, 그러면 이 가지도 이 나무의 가지라는 말이 일단은 성립이 되죠? 예.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면 소유격 이해한 거예요. 자, 탁 붙어 있어도 나무의 가지고 요거 딱 떼내도 요것도 이 가지 어디 가지예요? 이 나무 가지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뭐뭐의라고 하는 요 소유격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할 때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근원적인 의미가 뭘까? 할 때 일단 이 뭐뭐의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어떤 상황도 있냐면 분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분리. 왜? 이 경우는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나무까지는 분리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라는 걸 표현해 줄 때도 뭐뭐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붙어 있을 때도 그렇지만 떨어져 있을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뭐의라는 게 분리할 때도 분리되어 있을 때도 써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지금 요한일서가 이해되고 성경도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뭐 분리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원래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근원이라고 하는 좀 영어로 하면 source죠. source.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영어 쓸게요. A, of, B 이렇게 이야기하면 B의 A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B의 A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와 B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말로 번역하면 B의 A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와 B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무슨 관계다? 분리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원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B의 A니까 A는 지금 B와 A가 꼭 붙어 있어야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떨어져 있어도 쓸 수 있어요? 떨어져 있어도 쓸 수 있어요. 오, 대단하십니다. 그거 하나 됐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원래 A는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B에서부터 유래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상의 달이
책상의 다리 이럴 때는 붙어 있는 상황이죠. 예?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그냥 책상에 다리 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꼭 붙어 있지 않더라도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이 어디에서 붙어 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요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뭐의라고 하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러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걸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다들 잘 이해하셔서. 자, 그러면 자, 조금 확장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아버지의 사랑.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할 때에 그렇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자 일단 아버지와 사랑이 여러분 물리적으로 일단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사랑이 어떨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이 이 사람 안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요거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아버지와 지금 분리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해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여기서 뭘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냐면, 자, 그러면 세상이나 혹은 세상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과 세상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사실은 세상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은 사랑하면서 세상 아내 걸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세상 아내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아내를 사랑한다는 세상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세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가 세상이에요. 세상과 세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려면 뭘 볼 수 있으냐면 세상에서부터 와 있는 것. 그렇죠? 세상에서부터 와 있는 것 이거를 세상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 세상으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소유격이라고 뭐뭐의라는 표현을 할 때 그 A of B 할 때에 그 A는 지금 A of B 할 때 A는 지금 B에서부터 밖으로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A고 이게 B라면 sorry. 이게 B고 이게 A가 되죠? 세상이 B고 이게 A라면 그렇죠? 세상의 A니까 A는
B에서부터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정리 좀 해드릴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세상 사랑하지 말란 얘기는 세상 아내를 사랑하지 말란 얘기고, 세상 아내를 사랑하지 말란 얘기는 세상으로부터의 것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 표현이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이게 결국 세상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세상으로부터라는 말이 세상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소유가 분리가 된 상황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제 세상으로부터를 설명해 줘야죠. 그렇죠? 결국 우리는 세상도 모르고 세상 안에도 몰라요. 결국 그 안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안의 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게 그 안에서 온 걸 알아볼 때 그 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 자, 그게 지금 16절에 나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 안에 있는 것들. 예.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새로 번역한 성경으로 봅시다. 개역 개정으로 좀 표현이 지금 예전 성경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 근데 지금 개역 개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다시 16절 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직역한 거 보면서 봅시다. 왜냐하면 모든 그 안에 그 세상에 그러니까 그 세상 안에 있는 그 모든이 뭐냐? 그렇죠? 그 세상 안에 있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하면 그 세상 안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세상 안에 있는 걸 모두 말하면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명의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도 직역을 하면 그 정욕, 그 육신의 그러니까 그 육신의 그 정욕 그리고 그 정욕, 그 눈들의 그 정욕, 그 자랑, 그 생명의 그 생명의 그 자랑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아니다, 그것이다, 로부터 그 아버지의 이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 게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말은 육신의 정욕, 두 번째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 뭐예요? 이생의 자랑. 자,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세상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로부터의 것들이에요. 그렇죠?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 안에 있는 게 뭐냐? 이거다라고 했어요. 이거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가 아니다. 자, 이건 다 어디서부터가 아니다? 아버지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소유격으로 말하면 뭐가 돼요? 이거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니고 이것들은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다.
그러니 이게 다 뭐라고요? 세상의 것들, 그걸 세상 안의 것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치사 하나 또 배워야 되는 게 여기 에크라고 여기 밑에 에크 아버지로부터 할 때 여기 로부터 에크 이거를 에크라고 해요. 이거는 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안에서부터 밖으로예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들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2장 16절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머릿속에 관념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들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온 것들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버지의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아버지로부터 온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온 건지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 구별을 못하고 있으면 아무거나 다 좋아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지금.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물어봤는데 어디서 온 건지를 몰라요. 물론 아버지에게서 온 건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 이거라고 하는데 그럼 물어보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걸 최소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이게 뭔지를 알아야 세상으로부터 온 거를 구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걸 자기식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한 걸 가지고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걸 성경을 해석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가장 출발점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 자기 점검을 어디서부터 하자? 진짜 성경을 좀 보자는 얘기예요. 진짜 번역되어 있는 거 말고 우선은 좀 보면서 하나하나를 좀 들여다봐야 그나마 그 오해의 여지를 줄여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작업을 저 같은 목사들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도 붙들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자고 해도 안 해요. 그런 세월이에요. 그런 시절이에요. 이거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내는 분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계시긴 계신데 그렇게 흔하지가 않고 또 공부하는 것도 제가 옆에 봤을 때 이렇게 영 신통치도 않고 여러분 영어 문법책 학교 다닐 때 영어 문법책 들고 다니고 수학 문제집 들고 다닌다고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책가방에 문제집만 있으면 참고서만 있으면 다 공부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런 거죠. 목사님들 책가방 펼쳐봤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나마 참고서라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게 거의. 지금 시절이 그런 거예요. 그나마 들고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하는지 그건 또 모르겠고 확인이 안 되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많은 설교들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겁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꼭꼭 씹어가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고 있는 설교가들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본인들은 과연 그 과정을 거치고서 지금 설교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헬라어, 히브리어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읽어나가는 소양을 갖추십시오. 시간은 좀 걸리겠죠. 좀 어려울 거예요. 쉽게 되나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어렵다고 안 할 일이냐?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어렵다, 히브리어, 헬라어 어렵다 그러는데, 물론 그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신대원에서 그 할 때 그 공부하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그 학습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그걸 이제 지금 제가 나름대로 방법론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 정도면 조금 수고만 하면 가능하겠다. 근데 그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이제는 이제 하면 된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만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렵다고 하는데, 뭐 제 설교 들으면서 어렵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했으니까 뭐 멀리 갈 얘기도 아니죠. 제가 다 되짚어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다 그러는데 도대체 성경 붙들고 얼마나 시간을 썼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연주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곡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그 곡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보면 와, 저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저걸 언제 다 외워? 그럼 백날 가도 못하죠. 그러나 하는 거예요. 하면 또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 지금 연주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질문, 도대체 얼마나 시간을 들여보고 얼마나 이 말씀을 이해하겠다고 연구하고 파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고서 그냥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도대체 뭘까? 성경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책 아닙니다. 쉽게 설교한다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엄청난 미혹이에요. 성경은 쉽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교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제 들었잖아요. 제가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데도 그렇게 문법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 거냐?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지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 규정을 해주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에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크가 아니라. 또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으로부터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또 아버지께로, 이것도 아버지의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해해도, 아버지의 것이 아니고 이건 세상의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해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다음 시간에 앞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씩 배워야죠, 이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뭐고, 안목의 정욕이 뭐고, 이생의 자랑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걸 좀 보시고.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육신의 정욕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면 정욕인데 어디에서부터 온 정욕이에요? 육신에서부터 온. 그쵸? 이 정욕의 출처가 어디예요? 네, 육신에서부터 온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욕을 봤을 때, 물론 정욕이란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는 좀 거슬리는 언어로 쓰였으니까 이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열심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이 단어하고는 달라요. 열심 내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열심이기 때문에 잘못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서부터 온 열심이니까 잘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욕이란 말을 쓰면 잘못된 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이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예? 우리 신앙생활을 좀 신앙의 성공을 욕망합시다. 이러면 말이 좀 이상하니까 욕망하자. 그건 좀 이상하지. 우리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시다. 이 말은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열심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 열심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열심이란 말을 쓰지만 이 열심이 육신에서부터 온 열심이냐 하나님에게서 온 열심이냐를 분별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만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일단. 그런데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는 이 말의 구조를 이해하는 훈련을 일단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은 열심이라고 하고 있지만 말은 예수 믿읍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세상에서부터 온 건지 육신에서부터 온 건지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를 그 말을 분별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관건이 되겠죠. 근데 1차적으로는 이런 훈련을 해야 그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한 감각도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영어 참고서가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까? 영어 참고서를 안다고 해서 저절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영어 참고서가 있는 줄도 모르는 친구는 영어 공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는 그 정도 수준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책 가지고 백날 공부해봐야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올 얘기가 있는 그것만 잘 정리된 책이 있어요. 우리 그 책까지 공부해야 돼요. 이거 구별하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표지에만 적중 100% 써있다고 그거 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 정욕도 어디서 오는 육신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육신이란 자 그런데 우선 하나씩 이 표현을 보면서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배운 단어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원어로 말하는 탐심. 오랜만에 듣죠? 에피두미야. 한동안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보면 에피두미야 테스 사르코스 해서 사르코스 육신의 정욕이에요. 에피두미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피두미아를 이해를 못하면 육신의 정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욕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육신의 탐심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지니까 육신의 정욕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을 한 거죠.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에피두미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온 에피두미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피두미아, 탐심이 뭐냐 말이야. 탐심.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전에도 배웠지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부지런히 하시라는 겁니다. 탐심이 뭐냐? 에피두미아가 뭐냐? 자, 율법이 다음 시간에 계속 배우겠지만 오늘 여기까지는 좀 해야 돼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거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란 말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여긴 또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해서 이름 또 이상해지니까 그냥 문맥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번역은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수월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와 성경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이 일관성 있게 보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거예요. 탐심.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탐심이라고, 에피두미아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죠. 에피두미아를 기억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고생스럽게라도 이걸 기억을 해 놓으셨으니까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그 에피두미아입니다 할 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우리가 수고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탐심이 뭐냐?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간단하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내 것으로 하려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내 게 아닌데 그걸 내 걸로 하고 싶은 거. 탐내지 말라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다른 사람 거 탐내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거 아닌 걸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하려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탐심, 그러니까 육신에서부터 온 탐심이에요. 육신으로부터 온 탐심. 이게 세상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뭔가 열심을 내는 구조도 들어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살려는 게 뭐 잘못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잘못이라고 할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걸 잘못이라고 할 거예요? 봉사할 때 열심히 하는 걸 그러니까 이런 대답에서부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성도들이. 이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열심히 해야죠. 아버지에게서 온 그 사랑으로 열심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 구조를 잘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내 게 아닌 걸 내 것으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자, 내 게 아닌 것을 내 게 아닌 게 내 것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내 것이 아닌 게 내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으로 그걸 성취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걸로. 두 번째는 은혜. 여러분께 아닌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뭐라 그래요? 은혜, 선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데,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의가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데 여러분의 거로 쳐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고 하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가 되는 거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탐심. 자, 우리는 은혜로가 아니고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재간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야? 탐심이에요. 원래 다 내 거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그렇죠? 여러분 걸로 들고 나온 게 뭐 있어요? 예? 여러분 걸로 들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생명조차도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게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요 맥락에서 하시게 되는 거고, 성경은. 근데 지금 육신의, 지금 오늘 설교, 그러니까 요 테마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용어를 써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건 다 탐심이에요. 그게 다 뭐다?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걸 막 자랑을 하고,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걸 막 너무도 소망하고, 그렇게 얻어낸 것들을, 그러니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도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15절과 16절의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좀 품고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주에 더 깊이 우리가 나눌 것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씩 공부해서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미혹에 빠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분별하시게 됩니다.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문법적으로 좀 딱딱하게 느껴지겠지만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의 용법을 잘 이해하시고, 그것이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와 있으니까. 요게 지금 그래서 아버지의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 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계셔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그 기초, 소양을 쌓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본론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아무튼 그러나 지금 요 15절, 16절, 17절에 이어지는 요 세 구절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물론 다음 시간에 다 할 얘기지만, 로부터라, 어디로부터라,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아버지에게서부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시는 거고, 이런 것들 모든 게 지금 성경의 메시지가 이 구조를 이해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